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주일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온전한 예배 드리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전후좌우 사람들과 인사 나눌까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이 함께 하심이 여러분 진짜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걸 믿습니까? 그 아멘한 자들,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한 일화가 있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한동안 저희 할머니 댁에서 조금 지냈거든요. 할머니 댁에서 이제 지내는 데 있어서 사실 놀 게 별로 없습니다. 그 시골에서는 놀 게 별로 없고, 여러분 지금의 용인은 되게 땅값이 막 엄청나게 오르고 되게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용인 수지 쪽이고요. 저기 이천 저 끝자락에 원산면 하길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가 이제 지금이 또 한창 히트가 됐습니다. 왜냐면 SK가 그쪽으로 하이닉스가 들어온다라는 소식에 땅값이 막 이제 오르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그 땅이 예전에 다 저희 아버지가 다 팔아먹었다라는 사실에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뭐 어찌 됐든 그 하길리에 이제 제가 이제 시골에 가면은 우선은 여러분 시골의 기준은 깡 시골인가 아니면 그냥 시골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그 기준은 뭘까요? 버스가 몇 대 들어오냐잖아요. 그죠? 버스가 몇 대 들어오냐. 근데 저희 시골은 4번 들어왔습니다. 하루에 4번. 그러니까 용인의 하길리래도 그러니까 깡 시골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삼이라는 그 면은 그래도 하루에 버스들이 많이 다니는데 하길리라는 지역까지 들어오기는 그러니까 하루에 4번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 놓치면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깡 시골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에 이제 그 노는 것도 별로 놀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동네 형들이 조금 있어서 동네 형들 따라서 뭘 노느냐라고 하면은 한창 지금 이 가을 추수철이죠. 이때 뭐 했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메뚜기 잡는 방법 아세요? 그때 메뚜기를 너무 잘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형들하고 같이 나가서 논에 있는 메뚜기들을 막 잡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막 잡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잡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뭐 이렇게 하면 많이 잡고 저렇게 하면 적게 잡고 그건 잘 모르고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잡습니다. 잡고 난 다음에 어디에 담아야 될까요? 저 때는 페트병에 담았습니다. 페트병이 다 담았어요. 근데 페트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담았을까요? 갈대줄기 아세요? 갈대줄기에다가 메뚜기를 꽂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은 자 손으로 많이 들었는데 네.
근데 저보다 연대가 되게 오랜데 되게 저는 알 수 있게 메뚜기를 이렇게 꽂아요. 그걸 꽂고 이거 다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어디다가 갖고 다닐까요? 허리춤에 맵니다. 그러니까 하나 메고 더 잡고 싶으니까 더 잡아서 2개 맵니다. 그러면 또 3개를 갈대줄기에 매가지고 메뚜기를 어마무시하게 잡아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이 초등학교 1년밖에 안 되는 제가 얼마나 의기당당한지 들어가면서부터 여러분 기분 좋으면 그냥 걸어갈까요? 깡총깡총 뛸까요? 깡총깡총 뛰면서 가는 거예요. 깡총깡총 뛰면가지고 할머니 하면서 할머니 메뚜기 잡아왔다고 그러면 어머니 같은 거 쓸데없는 거 왜 갖고 왔어? 빨리 갖다 버리라고. 근데 저희 할머니는 너무나도 인자하셨어요. 갖다 버리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래 잘했다. 그거 갖고 와봐. 할머니가 튀겨줄게. 할머니가 그거 볶아줄게 하면서 메뚜기를 볶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볶는데 참기름일까요? 들기름일까요? 들기름이에요. 저희 할머니는 들기름으로 볶아주셨어요. 들기름에다 소금을 뿌려가지고 그렇게 볶아주면 그게 얼마나 맛있던지 지금 청소년 애들이 혐오스럽게 나를 쳐다보는데 니네 엄마 아빠 다 그렇게 먹고 살았어. 하여튼 어찌됐든 그 메뚜기를 이렇게 막 먹으면은 그렇게 고소한지 그렇게 맛있는지 이렇게 먹고 난 다음에 마음이 쫙 풀리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몸이 쓰라려요. 마음이 딱 풀렸는데 몸이 쓰라려요. 왜 쓰라렸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잡느냐고 내 마음은 하나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메뚜기 잡는 거. 여기저기 메뚜기 잡으니까 여기 핥히고 저기 쓸리고 여기저기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던 거예요. 마음이 풀어지니까 마음이 갈라지니까 상처난 걸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딱 붙잡고 있다가 예수님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다가 핥히고 쓸리고 상처 입었는데 예수님 바라볼 땐 몰랐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풀리고 마음이 갈라지면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내 상처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 핥힌 자국들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국만 보면은 다시 또 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핥힌 자국, 상처 입은 자국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메뚜기를 보면은 들어가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핥히고 살키고 찢기는 내 상처를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살키면 어떻습니까? 스치면 어떻습니까? 상처 입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바라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맨날 상처 입은 것만 보는 거예요. 찢어진 것만 보이는 거예요. 핥힌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한다, 안 된다,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심으로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일심의 마음을 예수님만 바라보는 마음은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 그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왔습니다. 엘리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시돈의 땅 사르밧으로 가게 됩니다. 사르밧으로 가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 과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나에게 물 한 잔만 다오. 그러니까 물 떠다 주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 떡 좀 다오. 깡패가 이런 깡패가 어디 있어요? 물 달라 하고 떡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깡패 짓을 무엇을 하냐면 저는 떡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난 떡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거는 저 통에 있는 손 한 줌의 가루와 기름 조금입니다. 이거밖에 없는데요. 그거 갖다 나 갖고 와. 여러분 이런 깡패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진짜 나쁜 깡패 중에 깡패인 거예요. 없는 사람 등쳐먹는 게 제일 나쁜 놈 아닙니까? 있는 사람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없는 사람 등쳐먹는 놈이 제일 나쁜 놈 아닙니까? 없는데 달라는 거예요. 없는데 먹을 거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좀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은 왜 이걸 이렇게 설교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설교를 대부분 이렇게 푸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주의 종에게 잘 섬기시면 복을 주십니다 라는 목사님들의 설교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완전히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앞뒤 문맥과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복을 준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엘리야 입장에서 사르밧 과부에게 떡 달라 하는 게 마음이 편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등쳐먹으려고 하는 짓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마음이 편하겠냐고요. 불편해요, 불편해. 여기 영광아, 너 집에 통장 있다며, 그지? 돈 있다며. 주의종 잘 서겨야지 복 받는데. 그거 다음 주까지 갖고 와. 그럼 복 받는데 네 통장이 안 없어진데 계속 500만 원이 있으면 500만 원 계속 찍힐 거야. 믿어? 갖고 와. 갖고 오지 마. 여러분 이거 또 진지하게 저 전도사가 돈 갖고 오라는 소리야. 여러분 이게 지금 우스갯소리예요.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을 제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을 잘 섬긴다라고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에 섬기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르밧 과부가 처음 엘리야를 만났을 때 엘리야가 떡 좀 다오 했을 때 그때 떡 갖다 줘야죠. 그때 떡 갖다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 없습니다. 떡이 없습니다.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먹고 다 죽을 겁니다. 죽는다는데 떡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누구의 말씀에 순종했는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을 섬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중요한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주의 종에게 섬기는 게 그게 먼저라면 그 전번에 해야죠. 그런데 설명해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과부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네가 나 섬겨라. 그러면 너의 종이 저 항아리에 있는 것들, 저 기름병에 있는 것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보고 섬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한편으로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엘리야는 이렇게 깡패짓을 했을까? 왜 엘리야가 왜 이랬을까?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영광이한테 통장에서 돈 꺼내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근데 진지하게 막 얘기했다라고 쳐요. 이런 깡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집에 통장들 다 있죠? 적금 다 깨시고 추수감사절 다 헌금하십시오. 이걸 진지하게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왜 그러면 사르밧 과부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우선은 엘리야가 간 지역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어느 땅에 가 있는 거예요? 시돈 땅에 가 있는 거예요. 여기 시돈이라는 땅은 어떤 땅인 줄 아십니까? 우리 말씀 한번 볼 거예요. 16장 31절 말씀입니다. 16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은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의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이 아내를 삼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아합 왕. 근데 여러분 이세벨이 3대 약초 중에 하나예요. 이 3대 약초 중에 하나를 아합 왕이 같이 살고 있는데 계속 이세벨이 찜찜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인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하고 계속 부닥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고 싶고 족치고 싶고 함부로 하고 싶고 박해하고 싶고 핍박하고 싶은데 안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도망간 데가 어디냐면 이 이세벨의 고향 시돈의 땅 사르밧이라는 데예요. 여러분 시돈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곳에는 왕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이 아닙니까? 엘리야 입장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시돈 땅에 들어갔을 때 사르밧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파트 살고 있어가지고 어느 집에 어느 누가 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어렸을 적 기억은 그 동네 사람들 다 합니다. 누가 새로운 사람인지 다 알아요. 사르밧 과부집에, 특히 과부집에 새로운 남정네가 하나 들어갔는데 사르밧 지역의 사람이 모를까요? 압니다.
오늘의 사르밧 과부의 엘리야와의 첫 만남도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엘리야를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진의 항복판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아군이 없는 그 시돈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에 따라 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러분,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해서 사르밧 과부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부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과부가 과부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줘서 만난 거예요. 지극히 이 사건은 여러분 주의 종에게 잘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주의 종이나 성도들이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른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일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마음은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마음이 흐트러지면 핥히고 살켜서 또 쓰라리다라는 거예요. 또 지쳐서 넘어져가지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또 아우성하고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그러기에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닮게 돼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게도요, 저의 나쁜 습관이 저희 아들들한테 보였을 때 깜짝깜짝 놀라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저 잘 때 이 갈거든요. 저희 첫째가 이를 갈아요. 저희 첫째가 엄청나게 삐돌이거든요. 제 옛날에 별명이 삐돌이였어요. 트리플 A형이라고 해서 저희 어머니가, 야, 너는 삐지면 이렇게 몇 날 며칠 가냐? 첫째가 삐지면 몇 날 며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은 닮게 돼 있어요. 육적인 것도 닮게 돼 있고 마음도 닮게 돼 있고 성격도 닮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우리 아이가 욱하는 애가 있습니까? 둘 중에 한 명은 욱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의 아이들은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신기하게도 모두 닮지 않습니까? 신앙도 닮아요. 신앙도 닮아요. 내가 여호와를 가볍게 여기면 아이들이 무겁게 여길까요? 내가 여호와를 최고라고 섬기면 아이들이 그 여호와를 가볍게 여길까요? 아니요. 내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할 때에 자녀들도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의 모습일 때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죽음 앞에, 그 사람의 끝까지 가는 그 삶 앞에 그 부모의 믿음은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은 온전한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른 믿음의 생활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자녀들도 기도합니다. 내가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자녀들도 온전히 예배 드립니다. 내가 나의 일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최고일 때 자녀들도 하나님이 최고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일심의 마음은 첫 번째는 순종하는 거지만 두 번째는 바로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이 일심의 마음의 우선순위는 뭐냐면 내 맨 앞에 뭘 두고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고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어떤 성도님들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사님, 내 맨 앞에는 자녀이고 돈이고 다른 거 있지만 이 순위는 그래도 하나님이세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더 잘하시죠? 우선순위를 맨 앞에 두는 순간 그거 위주로 돌아간다는 사실. 내가 돈을 맨 위로 올려버리잖아요. 그러면 돈이 나의 우상이 되고 2순위도 이 돈과 관련된 거고 3순위도 돈과 관련되고 하나님은 그 뒤로 밀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전사님, 아니요. 저는 2순위가 그래도 하나님입니다. 상위권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잖아요. 여러분, 왜 예배드릴까요? 부자 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기 성공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속사람을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제일 먼저가 하나님이 아닐 때 여러분 하나님은 맨 뒤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선순위 중에 하나님이 맨 앞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르밧 과부는 자기가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이제는 가뭄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내가 이 한 움큼의 가루와 이 기름 몇 방울로 나는 이제 아들과 죽겠다, 자녀와 함께 죽겠다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가 달래요. 여러분 주시겠습니까? 저는 아마 내쫓을 것 같아요. 야, 네 먹을 것도 없어. 가 라고 하면서 내쫓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르밧 과부는 순종했습니다. 왜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소실에 그 마음과 심령과 머리에 꽉 박히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럼 내가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럼 내가 먼저 해야지. 여러분 한번 말씀 볼까요? 12절 13절 말씀입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나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 앞에 단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여러분 첫 번째는 오직 예수. 성경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관해서는 최고이고 가장이고 먼저인 거예요. 전부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 삶 가운데 가장 앞순위가 되고 가장 첫째 순위가 되는 것은 예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중에 예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인생 가운데에 오직 예수로 물들은 예수가 첫 번째고 예수가 전부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져서 쓰라려서 핥히고 살켜서 아프다고 아우성만 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일심의 마음, 오직 하나님의 바라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맨 위에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두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이 시간만 되면 이때만 되면 요동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수능날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수능날 다가오면은 어머니들의 기도 소리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똑같을까요? 되게 신기하게 커집니다. 저도 인천방주교회를 섬기고 있고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인다는 교회가 있어 봤는데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요. 수능 일주일 전부터는 새벽 예배 인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들, 내 자녀들 잘해달라고.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그럴 때만 찾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찾아야 돼요. 평상시에 우선순위를 두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학 붙여달라고. 여러분 저 진짜 솔직하게 얘기할 거예요. 공부한 대로 순위가 정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부한 대로. 모르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공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안 거를, 배운 거를, 내가 공부한 거를 알려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린 착각해요. 어떻게든 저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든 저 좋은 곳에 취직돼야 되고 어떻게든 부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앞서 나가야 되는 아니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기도한 만큼, 내가 헌신한 만큼, 내가 준비한 만큼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에 먼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잘하려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들에게 심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들의 인생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곳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기하게도요 사회통계학적으로 10대 때는 예수 믿는 인구가 그래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20대 때 코꾸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30대까지도 계속 낮아져요. 언제 올라오는지 아십니까?
40대 후반에 갑자기 교회 인구가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까요. 핥히고 살키고 상처 입어봤더니 아니까. 살아보니까 돈이 다가 아니고, 살아보니까 이 남자가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요. 이 여자가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요. 내 지식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당하고도, 그렇게 넘어지고도, 그렇게 자빠지고도, 그렇게 망치로 한 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는 돈, 학벌, 스펙, 좋은 대학, 좋은 곳에 취직해야 된다고 아직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일심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소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목이 말라요. 배가 고파요. 아들이 배고프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 배가 고픕니다. 아빠, 나 배가 고파요 라고 할 때 아버지가 소의 목을 따가지고 급히 받아서 아들 목 마시게 하고 그 살로 고기 구워서 아들 먹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아니, 소 죽였다. 이게 여러분, 이게 말귀를 이해 못해. 제가 말을 잘못한 건가요? 자, 아들과 아버지와 소가 3일 길을 걸었는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물도 못 마셨어요. 근데 아들이 목마르대요. 목마르다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내 아들 목마르다고 하니까 소 목을 따가지고 급히 받아가지고 아들 마시게 하고 그 가죽 벗겨서 그 고기를 불에 구워가지고 먹였다고요. 이제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길을 가다가 3일길 가다가 배가 고파요. 다 배고프겠죠. 소도 배고프겠죠. 근데 소가 목마르대요. 소가 배고프대요. 그래서 아들 목을 따가지고 아들 목에 피가 철철 넘치는 그 피 받아가지고 소 먹이고 그 아들의 그 살을 벗겨가지고 구워가지고 소 먹인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비정상적인 일을 하셨어요. 이해 못할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를 죽이셨어요. 정상적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일을 하셨어요. 왜 비정상적인 일을 하셨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의 피값 주고 산 우리들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도 한 가지 마음이에요. 우리 살리려고. 지옥에 가는 무리들의 저 무리들을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 죽이셨다고요. 그러기에 여러분, 일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심장소리가 내 심장소리로 인식이 돼요. 쿵쾅쿵쾅 그 소리가 같이 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채울 게 많습니까? 아들의 핏값이면 족한 줄로 아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들의 그 생명이면 우리는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 이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작정동교회에서 섬기고 있는데 이제 항상 초등학교 가가지고 제가 교육부를 맡았기 때문에 교육부에 가서 작동 초등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초등학교에서 막 전도를 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돌아오는데 골목에 애들이 담배 피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담배 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골목이 이렇게 넓은 골목이 아니라 정말 우리 통로, 요 통로 그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왜냐면 그 길이 지름길이니까 골로 가거든요. 근데 그거 이렇게 딱 들어가려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애들이 담배 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무서워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 진짜 곱게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 그 골목으로 걸려가는데 애들 담배 피고 있는 거예요. 애들 담배 피는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얌전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어깨 피고
다리 이렇게 꼬고 그래서 침을 툭툭 뱉으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 어른 아닙니까? 그래서 지나가면서 야 담배 꺼 똑바로 안 서? 하면서 뺨따구를 탁탁탁 날리고 싶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은 그러고 싶었는데 무서워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애들이 8명이나 있었어요. 저 혼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벅저벅 걸어가니까 애들이 그 좁은 길을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비켜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해서 뒤로 돌아가기엔 너무 창피하고 뺨을 때릴 용기는 없고 그러면서 제가 곱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지나가야 되는데 조금 비켜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이렇게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딱 그때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 그래서 제가 그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했어요. 얘들아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다. 담배 꺼. 그때 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마음은 날라차기가 날아가고 주먹이 날아갔지만 얘기했어요. 담배 꺼줄래? 꺼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하면서 제가 10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만난 예수, 너희들도 만나야 된다.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애들이 처음에 막 이렇게 끄고 있다가 막 얘기를 시작하니까 갑자기 정정세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너희들 배고프냐? 또 이런 애들은 또 배가 고프대요. 따라와. 그 애를 데리고 갔어요. 짜장면을 시켜서 엄청나게 먹였습니다. 다들 짜장면은 곱빼기를 먹은다고 그러고 곱빼기 사주고 탕수육 시켜줬어요. 되게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걔네들이 저희 교회에 나와서 교회 기둥이 되었어요. 현우라는 애가 아마 저랑 같이 있었던 친구들 알 거예요. 현우라는 애, 준혁이라는 애들이 교회 기둥이 됐습니다. 근데 걔네들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제가 처음 갔을 때 청소년부가 8명밖에 안 됐는데 담배 피고 다리 꽂고 있던 애들 걔네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데 어마무시하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청소년부가 60명으로 부흥되는 거예요. 제가 진짜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냥 순간순간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순종하면 된다라는 거. 나 못해요. 나 안 돼요. 환경이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 하나님이 하라면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까? 그 마음을 믿는다면 그 마음에 가는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선순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맨 앞에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우리 여호와 우리 주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받을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